하나님 말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정하신 수단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주의 뜻 본대로 바르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전달되어질 때 성령이 심령들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과 체력과 또 집중력과 이해력과 모든 것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감히. 바르게 사용하는 감히. 자, 이게 무슨 제목인지 모르시겠죠? 오늘 말씀 아마 한 중반쯤 넘어가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마 캐치가 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도르트 신조 이거 잠깐 펴주시고, 없으신 분이 뒤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PPT도 있으니까요. 48페이지 잠깐 가보시면 5항까지 저번 시간에 했고 6항 앞에도 눈이 안 좋으신 분은 6항 앞에 거 보셔도 되고요. 6항 불신앙에 대한 사람의 책임.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만 복음을 통해 부르심 받은 사람 중 많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신앙 가운데 멸망한다.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가 흠이 있거나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구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보내셔서 죄를 드러내셔서 그 심령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 찾고 구하는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비춰주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선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악한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가? 누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구원함을 받지만 누구는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아 그 축복이 자기 코앞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걷어차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셨는데 그게 약간 불충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죄는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폈죠. 따라서 이것은 논리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본에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님께 또 책임을 토스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저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지만 누구는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면 맞지만 그 말 속에는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책임 토스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 6항에서 이들이 빨간색, 이들이 멸망하는 것은 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제가 이제 오늘 그 본문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자신을 증거하시는 내용인데, 특별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생활을 철미하게 했는지, 수많은 제사와 또 11조와 또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이 모든 내용들을 했으면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부지런히 연구했다고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연구하고 그들은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은 그들에게 진심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짜였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그리고 부재 청년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이 궁금한 거예요. 진짜 영생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 싶으시죠? 영생 받고 싶으시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먼저 그 영생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올 때마다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영생의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진짜로 그들이 영생 받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큰 대가 지불을 요구했습니다. 걸렸다면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지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평판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완벽한 사람, 그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물론 대놓고 나갈 수 없으니까 저녁에 찾아가죠. 근데 왜 나아갔냐면 정말로 영생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심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있다고 왔을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항상 이거를 확인합니다. 너 진짜야 그거? 너 그거 진심이야? 너 진짜로 구원받고 싶어?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세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그래서 진심을 확인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로 마음 중심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싶었다. 자,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구원받고 싶고 영생 받고 싶은데, 야 미안하다, 넌 선택 못 받았다, 야 미안하다, 내 피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그들을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 진심은 맞지만 따라해서 전심은 아니었다. 제가 묻겠습니다. 부재 청년이 정말 구원받고 싶어서 왔죠. 근데 예수님 떠나죠. 왜 떠났습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진심은 있을 수 있지만 전심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사람은, 부재 청년은 구원받고 싶은 게 진심이었죠. 맞죠? 그리고 잘 살고 싶은 거,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도 진심이었죠. 근데요, 진심은 이게 가능하지만 전심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여기 코너에 몰아넣으십니다. 너 진짜 네에게 있어서 가장 1순위의 가치와 네가 진짜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 돈이냐? 아니면 진짜 네 영생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가 엎어졌습니까? 결국 하나로 엎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은. 어디가 엎어졌습니까? 그 장면에서는 돈으로 엎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탐심을 버리라고,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 죄를 지적하시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 부자는 심히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이상하죠? 아까는 찾아왔는데 왜 떠나죠?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은밀하게 말해요.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책임을 누구에게 토스해요? 하나님께. 주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셔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가 부족해서
나에게 좋은 교회가 없었어. 나에게 좋은 설교자가 없었어. 여러 가지 책임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거는 피상적인 이유에 불과하고 진짜로 핵심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생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자, 5장 오늘 본문 39절 가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한다? 연구합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 너희는 원하고 싶은데, 너는 원하는데 길이 막혀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것조차 뭐하지 않는다? 원하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했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나는 뭐하지 않는다? 거로치 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바로 옆장이네요. 6장 37절 한번 가보십시오. 35절 볼까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또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뭐하지 않는다? 결코 never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고 싶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야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원하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서 진짜로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어서 전심이어서 그리스도로 나왔다. 이미 그 사람은요 누구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이미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예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 어떤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나아가게 만드세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진짜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부족해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복이 여기까지 왔는데 세계 잔치가 다 차려졌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뭐하지 않는 거예요?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유 누가 구원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원하는 거지. 예 맞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즉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은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현재 있던 자리를 뭐하는 게 필요하냐면 떠나는 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악한 길을 떠나. 악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삶의 흔적들입니다. 죄된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죄악을 습관적으로 지으면서 죄 속에서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늘 위협을 얻을 수 없다고 경고성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 혼란을 겪냐면요 만약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감없이 선명하게 증거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때 부재 청년과 같은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전심을 확인해 본다고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길을 떠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라.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많은 교회에서 안타깝게도 악한 길은 고스란히 유지한 채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해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지 구원받냐면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딱 세 인물이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왕, 선지자, 대제사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만 받아들이냐면 대제사장만 받아들여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근데 당신은 나의 왕은 아니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는 아니십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는 받고 싶어요? 구원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쪼개요. 하나를 받을 순 없습니다. 세 분을 다 받든지 받지 않든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눠서 받을 수는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대제사장 그리스도만 받을 수 없다고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받으시려면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같이 받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선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들 안에 부자 청년과 같은 고민들이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고민이 일어나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이 밝혀져요. 여러분, 대가족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과거에 그 누렸던 그 죄된 삶을 떠나셔야 돼요. 그 죄악된 자리 떠나셔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순간 죄하고 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길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래도 영생 받고 싶으십니까? 선택하셔야 됩니다. 둘 다 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조금 이것을 나눌 건데 한국교회 초창기 제가 어제 한국교회 들어온 이 신학을 조금 이제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한국교회 초창기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고 들어왔을 때는요. 어떤 종교개혁 신학 그리고 청교도 신학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강하게 금지했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술 취함, 음란함, 그리고 노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판약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 죄악된 현장들. 선교사님들이 이거를 강하게 금지했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그것을 금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금지하고 그것을 하지 않아야지. 술 취하지 않아야지. 음란하지 않아야지. 그 다음에 노름하지 않아야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우리는 악한 길을 떠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맞죠? 근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받는 거죠. 맞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자리가 내가 즐기고 있었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저주받을 자리라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뭐를 믿는 겁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내가 사형받을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었던 그 죄된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이 정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대충 이런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런 죄들을 누리고 있고 즐기고 있는데 내 탐심 속에서 돈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뭐를 믿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죄 지어도 예수님 나 구원해 주시겠지. 그걸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죄의 형벌만 끝장내신 게 아니라 죄의 권세를 끝장내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악한 길에서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거기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악한 자리 계속 있는다. 이게 죄된 자리고 이게 위험한 자리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건 입술로의 고백이고 성경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오는 자들을요 항상 이 갈림길을 두십니다.
너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너 분명히 네 그 악한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의 뭐를 묻는 거예요? 중심을 묻는 거예요. 너 그 자리 떠나서라도 너 정말 날 따라오기 원해? 너 영생 진짜로 원하는 거야?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들이 왜 따라오는지 아셨어요? 예수님이 복 주고 예수님이 먹을 것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시고 그들을 딱 코너에 세우십니다. 너 진짜 생명의 떡 먹고 싶어? 나는 이런 떡 주려고 온 게 아니야. 이런 떡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때로는 걷어가실 수도 있어. 때로는 네가 가난할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정말 생명의 떡인 나를 찾고 찾니? 너 그거 진심이니? 그걸 딱 얘기하니까 안타깝게도 그 무리 중에서 한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납니다. 왜요? 그들의 전심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정말 영생이 사모합니까? 영생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 안에 진실된 고백으로서 주님 저는 진짜로 영생 받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저는 혹 이 세상 가운데서 가난하게 살아도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면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은 얻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심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은요 사기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10편 52편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왜 나오시는 겁니까? 영생을 받고 싶으시다고요? 정말 받고 싶은 거 맞나요? 전심이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뭐하리라? 만나리라. 따라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문제는 뭐예요? 전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핑계댑니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님 제가 감히 어떻게 주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감히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딱 줬어요. 저도 가끔 그러는데 그 선물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여러분 쓰는 방법이 뭡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차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차인데 타십시오 하면서 주는데 무슨 똥차 같은 진짜 내 마음에 원하지도 않은 차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쓸 수 있는 방법 저는 이런 차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직한 건데 제가 그렇게 말하기 뭐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제가 어떻게 지사는데 그런 차를 감히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감히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사실 진리가 뭐죠? 나는 그것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뭐 하신다고요? 초대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잔치로 초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뭐예요?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 이렇게 나 그거 지금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부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습니까? 감히 어떻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심령은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감히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그 선물을 받고 싶은데 미안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뭐를 확인시켜줘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너를 사랑하시고 그걸 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얘기해주면 그 사람은 그걸 덥석 붙듭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감이라는 말 속에 이미 뭘 깔고 있냐면
나는 당신의 선물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요, 어떤 핑계를 제거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똥쳐 선물해 준대. 제가 그거 싫다고 얘기 못하니까, 저는, 감히 제가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득하겠죠. 제가 핑계댈 수 없게끔, 변명할 수 없게끔, 목사님, 어차피 이거 제가, 이 누구한테 이거 받은 차라서, 목사님 안 주면 이거 폐차시켜야 하는 차입니다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미안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구멍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사실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상이 다 차려졌는데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죄된 자리를 떠나는 걸 요구하니까. 왜 원하지 않을까요? 내 의를 아직도 붙들고 있으니까. 왜요? 예수님을 붙들려면 죄된 자리를 떠나야 되고 내가 갖고 있을 때 그 모든 의를 박살내야 되는데 그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감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속이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감이는 어떻게 쓸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쓰는 게 바르게 쓰는 겁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당신께서 주신 그 선물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신 이 차를 내가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감히를 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이 그것을 원했다면 정직해 주십시오. 그래서 따라서 할 수 없다는 원하지 않는다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거절을 못하니까 핑계를 대는데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결국 그 마음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국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내가 정말 영생을 받고 싶은가? 이 마음만 분명하다면 주님 거절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바리새인과 그 니고데모와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조차도 없어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 모양,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래도 나름 영생을 추구하려는 근데 전심은 아니죠. 진심일 뿐이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없어요.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혈안이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요. 삶은.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자기 영혼을 살피지 않는 가장 불쌍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또 불쌍한 인간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영생은 진심이었습니다. 불신자들보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그래도 적어도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적어도 불신자들보다. 근데요 진심 갖고 안 되고요. 전심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악한 길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종교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요. 자기 의대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우리 하나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과 2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랑스러워서.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도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와서 계속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그 죄를 즐겨. 그 죄 지어도 그렇게 큰 문제 없을 거야. 너 그 죄 지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너 그 죄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죄를 쉽게 생각하게 만들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했다가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의 모든 말은 거짓말임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비참한 시궁창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겨지고 모든 결핍을 경험하는 비참한 상태로 되었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즐기고 있는 그 악한 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가 시궁창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돼지하고 함께 뒤엉키면서 돼지의 지역열매를 먹고 있는 가장 비참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또 아시잖아요. 그 자리가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순간적, 일시적 만족은 주지만 여러분 영의 진정한 만족은 줄 수 없는 그 죄된 자리.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기억하고 두려워하라.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도 이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하나님 지옥에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밖에 없다. 성경에서 이것을 왜 가르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결국 모든 결정은 이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너 회개하지 않아도, 너 그렇게 즐겨도 너 괜찮아. 하나님과 관계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죄들을 짓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악한 길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립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전심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한다고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속에서 성신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이 가르침과 이 교리 속에서 성신께서 우리 안에 이 길을 떠나야겠다는 말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지금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 여러분 그거 부둥켜 안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여러분의, 나의 중심과 전심이어야 된다. 완벽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교적 모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가정 예배 드리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혹은 큐티하면서, 혹은 봉사하면서 상쇄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상쇄시켰다면 여러분 부자 청년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당시에 구원 받습니다. 그에게 딱 하나 뭐 있었어요? 악한 길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는 거. 나머지는 완벽하게 다 지켰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우리는요 속여요. 뭘로요? 수많은 종교적인 모양들로 내 진심과 내 마음을 숨겨요. 오늘 주님 우리를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 같고, 성경 연구하는 것 같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안 됩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 가야지 받습니다.
그리스도께 가해져 갔습니다. 근데 가려면 완벽하게 이 자리를 떠나려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나가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요. 속이지 마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두려우시죠? 나도 속을까봐. 근데요, 제가 하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바리새인,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갔죠. 예수님이요,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습니다. 근심하게 하셨죠. 맞죠? 근데 그의 중심이 뭐 됐어요? 드러났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그 진단을 받고 싶으십니까? 좀 받고 싶어요. 주님, 제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왜요? 그래서 살 길이 있죠.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부자 청년이 딱 왔는데, 그래, 너 잘하겠다. 이미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그의 중심을. 근데 그래, 그렇게 해라.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냥 지나치시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야, 너 지금 너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너 교회 앞에서 너 구원의 은혜가 없어. 너 심각하게 네 구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 너 네 마음을 살펴. 이렇게 주님의 질책과 주님의 진단을 받고 싶으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걸 진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진단조차도 받지 않으면 우린 치료의 길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주님, 나에게 정직한 신령을 주시고 내가 속지 않게 나를 살펴 주옵소서. 주님, 내가 진짜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하는지 그 중심조차도 나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 심령을 살피셔서 내가 진짜로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로 나아갈 마음이 있는지 먼저 살피시고, 만약에 없다면 그 마음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구하란 말이에요. 자꾸 구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구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를 진단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가? 핑계는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은 죄악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즐기고 싶고 이 죄를 떠나고 싶지 않고, 마음은 불편하니까 뭐예요? 종교적 모양을 가지고 그걸 다 무마하고 덮으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멸망입니다. 끝장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신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 다른 무엇보다도 중심의 진실함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직함이 생겼으면 좋겠고,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정리합니다. 종교개혁 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신학이 영국에 넘어가서요, 이 청교도 신학을 형성하는데, 청교도 신학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자기점검입니다. 청교도 목사님들 윌리엄 퍼킨스나 폴 베인즈나 이런 수많은 선교사들이 설교한 내용을 들어보시면요, 자기점검이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 믿음을 뭐해라? 확증하라. 이게 뭐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점검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왜 그 가르침들이 증거되어졌을까요?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구원 학질 속에서 멸망으로 빠지고 있는 외식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점검을 요구한 거예요. 세운 거예요. 너 정말 그리스도께로 가고 싶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려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만 받아들일 수 없고,
왕이시고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선지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럴 예수님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한 번도 주님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미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머뭇머뭇거리고 심히 근심하는 부자의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자아를 꺾고 주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늘 자기를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면서 참된 구원의 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교회도 나오고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유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의 진실함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그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정확히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치료함 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우리가 즐기고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악한 길들, 이 죄악된 길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고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더러운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리를 혐오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떠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감히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덥석 붙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